어, 누가복음 16장 26절로 2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고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죽은 자 또 무릇 살아있는 자 변화되는 그리고 주님의 나라 잔치에 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 했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죠? 또는 뭐라?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보고 주님께서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나는 과연 빛인가? 아니면 나는 과연 소금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들이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거, 남의 것 훔쳐먹지 않고 남에게 손해 안 보이는 거, 이렇게 하면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이렇게 조금 막 가서 훔쳐먹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훔쳐먹고 싶은 마음은 내게 좀 있고, 좀 있고, 남보다는 내가 좀 잘 살았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남의 것을 훔쳐먹는 것이다. 좋은 여자를 보고 업욕을 품었다. 그러면 뭐래요? 우리 주님은 간음한 거다 이랬으니 이런 마음만 좀 있더라도 나는 사실은 선하지도 않은 거고 의롭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참 이게 내가 받아들이기가 참 곤란한 말씀인데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서울에 큰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이 개신교 정통 교회들이 이단으로 정죄한 교회 목사를 세워서 대형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한다고 아주 MBC를 통해서 선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이미 다 봤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무리 속에서 여러분이 구별되어서 복음을 듣도록 하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논할 수는 없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빛이며 소금인가? 그 이유는 내가 무슨 내 마음속에는 전혀 나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복음을 말씀하시니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이 복음을 들은 자를 보고 빛이라 소금이라 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을 받는 비결이 있다, 제사함을 받는 어떤 특별한 길이 있다, 제사함을 받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 온갖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대형 집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길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데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지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함을 받는 특별한 방법, 비결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이 세상 법을 따라서 모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시작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뭐라? 빛이요 소금이라. 그가 환자이든지 그가 중풍병에 걸렸든지 그가 어떤 가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복음을 들으면 바로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으니 여러분은 빛이며 소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증거하시는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소돔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들여서 얼굴 왕창 뜯어가지고 얼굴만 예쁘면 TV 탤런트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얼굴만 예뻐가지고 하는 것은 단시간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예쁨을 내 마음에서부터 지식에서부터 지성에서 인격에서부터 속으로 간직한 사람은 긴 시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미련한 자의 친구도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주님이 가르치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가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눈에 좋은 거, 내 입에 단 것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무쪼록 주님의 복음은 그렇게 내 눈에 좋고 입에 단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그 복음을 다 행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들은 자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영혼의 세계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듣게 된 내가 가장 복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쭉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미 죽은 사람은 믿는 자는 낙원 또는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가 땅에 있을 수도 있고 천국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구간은 우리가 자로 잰 것처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음부와 낙원의 사이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구렁이 끼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가 있는 성도는 이 지상에 다시 육체가 있는 곳에 나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나올 이유도 없다. 그리고 누군가가 부탁을 하더라도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 예, 그 이유도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낙원에 가 있는 낙원의 시간은 이 세상 시간이 아닌 영혼의 시간은 다시 말하면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예,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오시는 시간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몇천 년이 흘렀으니까요. 그러나 더딘 것이 아니라 다 복음을 전하는 자 모세와 선지자 같은 자들이 세상에 있으니 그들의 그들에게 들으면 오늘 본문에 들으면 그럽니다. 고쳐지면이 아닙니다. 고쳐지지도 않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고쳐지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지능이 뛰어나서 지금 시대는 고쳐지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나에게 또 발생합니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경찰이 지금 이 나쁜 어떤 전산을 통해 가지고 돈 훔쳐가는 사람을 이렇게 막 지능적으로 이렇게 막고 잡고 준비하지만요, 그들은 더 뛰어나서 아주 교모하게 여러분의 통장에 돈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고쳐지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나에게는 또 다른 것이 내게 스며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쳐져서가 아니라 엘리야와 또는 모세와 또는 이 선지자들이 세상에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쳐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네. 그래서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님은 주시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듣지 못한 자가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뭘 드린다면 모르지만 들을 수 있는, 듣는 거는 귀만 열어놓고 그냥 되는 건데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같이. 누가복음 17장 22절에는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채 하루도 다 돌지 못하여서 주님의 날. 여러분,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보내면서 너희가 채 하루도 되지 못하여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니, 복음을 받아서 나간 지가 1000년,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 채 하루도 못 되어서,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과 너희의 시간이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너희는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다. 왜? 듣지 못한 자가 듣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히 배나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으리라.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배나하는 내용을 우리 주님의 그 형상 배나와 같이 땅에 있는, 산에 있는 주님께, 육신을 입고 있는 주님께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그 연합을 이룰 때 어떻게 되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배나되었고 하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 호련히 주님의 육체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또 땅에 있더라.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만약에 재림하여 오신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내가 만약에 마취가 되었습니다. 마취가 되었다고 죽습니까? 죽지는 않습니다. 깨매는 뭡니까? 원상 그대로지요. 마취가 되어져 버리면 죽지는 않았지만 마취된 상태 동안에 내 몸을 망치로 때리고 열어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아픔을 느끼지 않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호련히 주 오시는 주님의 나팔 불며 호령 소리 나면서 이 세상에 임하여 올 때 그를 기다리던, 그를 믿고 사모하는 주의 신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돼? 호련히 배나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주의 영광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므로 낙원에 가 있는 성도가 세상에 나올 필요를 과연 느끼겠는가? 느낄 이유가,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다는 사실. 사람이 살다가 여러분,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신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신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불신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위라 해서 이름을 써서 그 제사 앞머리에 두는 것은, 그가 사람이 아니라 죽으면 불신자도 신이 되고 신자도 신이 되면, 신이 되어야 신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공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신자도 죽으면 신이 되고 신자도 죽으면 신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신이 되는 것이다. 신이 되는 것이다. 그럼 신이 되는 것이므로 신이 되는 영이 나의 주체고, 이 몸은 그 영에 수종드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영을 위한 수단, 영을 위해서 수종 들고 있는 게 여러분의 곧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약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서 낙원이나 또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서 이제 주님 오셔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이 죽으면 불신자가 가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음부라고 하는 곳, 그곳은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
아마 무슨 고통을 당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 보면 그 상당히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힘들 만큼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내가 아는 사람이 당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시간을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을 지체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이 음부에 가 있는 자도 자기 외에 동생들이 5이나 있는데 이들이 내가 당하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서 이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이 나사로를 보내서 좀 전해달라고 하지만 거부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낳은 내 손이 또는 내 부모님이 내 가족이 이웃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런 곳에 가기를 여러분이 원치 않기 때문에 내 가까이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니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직은 듣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듣도록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시간을 지연시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리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낙원에 간 성도는 세상에 나올 필요를 느끼지 않지만, 그러나 음부에 간 성도는, 음부에 간 사람은, 불신은 기회만 되면, 때만 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세상에 나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그들이 자유롭게 나올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특정한 어떤 의식을 통해서 불러주면 음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음부에 가 있는 특정 누군가를 불러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어떤 재례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부르면 그는 이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올 수 있지만 나와서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신은 이 육체가 공존하는 이 땅에서 살도록 되어져 있는 게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러내어서 위로를 받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도록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 영적 세계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를 위해서 뭘 하게 됩니까?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구슬하게 됩니다. 구슬하게 되면 왜 구슬합니까? 그 어떤 특정한 자를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그 어떤 뭔가를 해결받으려고 그러는 거,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 왜 드립니까? 제사도 역시 특정 누구인을 불러서 위로를 받도록 해주려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음부에 간 사람은 기회만 되면 그곳이 무슨 곳이니까? 고통을 받는 곳이니까. 여러분, 나는 이 세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학창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학창시절에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체육 시간하고 음악 시간이 제일 싫었는데 더 싫었던 것이 체육 시간입니다. 체육 시간에 옷을 벗고 체육복을 입고 운동장에 막 모이고 이렇게 막 뛰놀고 이러는데 그게 저는 제 성격과는 안 맞았어요. 안 맞은 이유가 뭐냐? 제가 그렇게 조직됐어요. 어쨌든 어울려서 즐기고 이렇게 노는 이런 것이 제게 익숙하지 않았고 그렇게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쉬도록 놀도록 이렇게 제가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육 시간은 어쩌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냥 빠지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이유를 갖다 댈까? 무슨 이유를 갖다 대고라도 이놈의 시간을 빠지고 싶은데 이것처럼 여러분 음부에 있는 그 영은 신은 다시 말하면 어쩌든 기회만 되면 어쩌든지 그 고통받는 곳에서 빠져나와서 이 세상에서 가족들이 또는 누군가가 위로해주는 위로를 받고 싶어서 세상에 나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불신으로 돌아가셨으면 불신되는 그 날을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큰 상을 차려서 제사를 딱 지내면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 절을 하고 이 영을 불러내는 거죠. 불러내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이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 고통받는 곳에서 잠시라도 일단 나와서 위로를 받으니까, 내가 체육 시간을 어쨌든지 빠져버렸으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영적 세계는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낙원에 가 있는, 이미 아브라함 품에 다윗 천국이라고 하는 그 좋은 곳에 가서 쉬고 있는, 그리고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나올 필요를, 이유를 느끼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개신교는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추모는 하지만 뭘 합니까? 제사는 지내지 않습니다. 제사는 지내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사시다가 이날에 돌아가셔서 낙원으로 가셔서 이런 어떤 모임은 가질 수 있지만 불신자들처럼 무슨 그런 차원에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구슬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것이죠. 아셨죠? 네. 영혼의 세계는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으로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이 물질 세계는 모두 잴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고 정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혼의 세계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소가 어디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는 저기가 천국이다 낙원이다 논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섞여질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물과 기름은 아무리 섞어도 섞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름 있는 그곳에 물을 계속 갖다 부어도 계속 섞이지 않고 구별되는 것처럼 음부와 낙원은 논할 수 없지만, 여기가 음부 여기가 낙원, 우리가 구분 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 될 수 없는 세계, 하나 될 수 없는 세계, 그런 세계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곳과 이곳은 너무나 확연히 다른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몸이 아파서 병상에서 고통을 받는 것도 지겹고 힘든 어려운 일인데, 세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이 고통을, 오늘 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 부자처럼 말입니다.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결론은 이 땅에서 이 육신이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시간 주어진 것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키면 감사할 일이지만, 믿음을 놔버리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더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살아있는 우리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에는 번개가 번쩍하면 시간차가 없이 번쩍 그리고 다 들려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믿는 자를 다 데리러 오실 때, 주님이 저 어디서, 여러분 미국에서 임하셨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보이기로 합니까? 들리기로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인자가 이 세상에 오실 때 번개가 번쩍하면 온 세상 사람이 다 들리고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못 보고 못 들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임하여 오시든지 간에 그 영의 세계는 시간과 거리와 오차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임하면 바로 지금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못 들어서 못 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시편 139편 3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 아래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요나서 2장 6절에는 산뿌리가 어디입니까? 바다 가장 깊은 곳이 산뿌리죠. 산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물에서 올라온 것이죠. 예.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예.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저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 다만 불신이 오고 갈 수 없는 곳으로만 구분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 신자가 불신자의 세계로, 불신자가 신자의 세계로 오고 가는 그 사이에만 구렁이 끼어 있어 오고 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혼의 세계, 영에 대한 세계에 대한, 그리고 믿는 자 우리가 뭔가 고쳐져서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뭐하면 들으면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러기에 복음인 것이죠.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고쳐서 가는 세계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는 고치려는 것보다 고치는 것을 반대하는 힘이 더 많은 거리요.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3장 12절에는 하늘도 땅도 체질에 녹듯 세상에는 아무것도 무엇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체 몸처럼 육신을 갖고 있던 그 몸에 하늘 영 합하여 영체, 다시 말하면 육체가 아닌 영체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영체에 우리 몸이 변화하여서 주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복, 뭐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불이 여러분 확 뜨거우면 거기다 쇠를 넣는다고 쇠가 안 녹습니까? 유리를 넣어도 모두 접어 넣으면 탁 다 붙어버리죠. 이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 전부가 다 그 불덩어리 속에서 녹아버리는 것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사라져버리고 누구만 남겠습니까? 영체된 사람들만, 영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육체로 있던 주님께 하늘 영이 오셔서 합하여져서 영체가 되어져 버리니까 세상의 시간도 세상의 그 어떤 물리적인 것에 지배를 받지 않던 그때와 같이 우리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나 나에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 와닿지 않지만, 그러나 주여 언제쯤이면 이것이 내 피부에 와닿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드릴 수 있으리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이런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의 피부에 그렇게 깊이 입에 밥 한 끼 들어가는 것처럼 와닿지를 않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이면 주여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으리요. 이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느낄 수 있다면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과 짝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 세상과 짝하고 싶은 것이죠. 세상이 그냥 좋은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셔서 주님 맞는 신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들은 주의 복음의 소식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꾸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